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뜻밖에 이렇게 입원하면서 벌써 3주째가 되네요. 빨리 퇴원할 줄 알았는데 빨리 못하고 지연돼서 오늘 출발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패션을 창출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비싼 핸드백을 들고 나오더니 오늘 또 아주 희한한 목줄을 하고 나왔는데 이거 아무나 알게 안 됩니다. 이거 얼마나 비싼 건가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데 한번 연락 보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하지 마세요. 당분간 그만해지겠습니다. 이해하시고 제 옆자리 옆에 하순 노인 계신데 좀 할 수 없이 그만 인사를 몇 개로 불편하니까 부른 동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이 요즘 제게 가장 많이 질문하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뭐 좋아합니까? 뭐 잘 드십니까? 하는 인사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제가 한번 밴드에 올렸지만 제가 좋아하는 건, 결혼할 때부터 제가 작은 소망이 있었는데요. 집에 새우깡 한 박스를 있었는데 걱정입니다. 든든합니다. 요즘은 새우깡이 좀 짜가지고 메뉴가 바뀌었는데 못 말리는 신짱, 짠 거 있잖아요. 짠 거 병실에 놔놓고 안 먹지 않으면서 봉단에 놔도 아주 기분이 좋아서 그거 하나 놔서 손가락 끼워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깨무는 재미가 좋은데, 딴 것들은 그거 한 박스 있으면 마음 듭니다. 근데 요즘 그런 과자 보면요, 한마디로 그냥 나빠요. 옹달이는 하는데 열어보면 부피만 크지 내용물은 형편없이 나가졌습니다. 몇 개 안 먹으면 그건 끝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강에서 대학생들이 이 과자 봉지를 모아가지고 뗏목을 만들었던 그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참 무서웠는데 그 과자 봉지를 모아서 뗏목을 만들어서 한강을 횡단했던 그런 우습다는 사건을 뉴스로 봤습니다. 그 과자 봉지에 내용물보다 질소가 한 그릇에 봉지만 크고 뜯어보면 내용물이 반도 안 된 그런 경우가 허다해서 이런 과자 회사들의 과대 포장을 비꼬기 위해서 그 대학생들이 과자 봉다에 가지고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한강을 횡단한 거죠. 자, 그런 과자야 없으면 안 먹어도 되고, 그렇게 별 인생에 아무 문제 안 되는데, 문제는 과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들도 때로는 이 과자 봉다리처럼 얼마나 부풀어 먹고 사는지. 현대인들이 아주 이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현대인들이 그럼 학력의 질소를 담아놓고 재력의 질소가스를 그렇게 품어놓고 배경, 스펙, 자격증 이런 질소가스를 어쨌든 주머니에 지갑에다가 나는 자격증이 몇 개나 그렇게 꽂아넣은 채로 그렇게 부풀려 놓습니다. 내 인간 한 종아리가 어떤 것인지는 중요치 않고 내 인격이야, 성품이야, 그건 놔두고 그래서 이렇게 남이 볼 때에 외모, 여러분 외모도 우리가 물론 갖고 있는 건 절대 남발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나치게 성형을 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정도, 질소가스를 주입하듯이 그렇게 외모도 부풀리고 자기의 모든 경력이나 배경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부풀려진 과자 봉다리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들은 엄청나게 포장하고 화려하게 풍성하게 드러내보려고 합니다. 말할 때 보면 얼마나 은혜 충만하고 능력 충만한데, 그러나 정말 그렇게 대단해서 놀라운 마음으로 실제로 가까이에 다가가 보면 자세히 보면 멀리서 볼 때는 몰랐는데 들어가 보면 돈만 많은 거예요. 돈만 많고 학위만 높고 자격증만 많을 뿐이지 말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 정말 인간적으로 이런 과자에 그 봉지를 뜯었을 때에 피나간 내용물을 보는 것처럼 그 사람 돈 빼고 학위 빼고 뭐 자격증 빼고 나니까 인간적으로 볼 게 하나도 없는, 여러분 그런 지금까지 눈에 보여준 것은 허세였고 가짜였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외모적으로도 어떤 분들은 자기 남편에도 민낯을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민낯으로 그 다음날 남편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눈 뜨고 보니까 다른 여자하고 자고 있는 걸 몰라가지고 그렇게 만들지는 않지만 그런 거는 문제는 되지만 우리가 모든 삶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현대인들이 많이 보여준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여주었더라면 좀 부족하더라도 서로 그 부족한 걸 알고 나가면 서로 부족한 것 서로가 거기서부터 알고 서로가 세워주면서 보충해주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서로 채워갈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채워가면서 얻는 기쁨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두려워서 어쨌든 내가 다 채워야 결혼을 할 수 있고 내가 다 채워야 뭐든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들에 집착합니다.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내용물을 떠나서 보여지는 것에 집착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베나니를 나옵니다. 거기서 나올 때에 예수님이 희장기가 왔는데 아주 급하게 희장기가 배가 고팠어요.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마침 저 멀리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사귀가 무성하게 이 무화과 나무가 보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 혹시 먹을 것이 있나 싶어서 그렇게 다가갔는데 멀리서 보기와는 달리 다가가 보니까 잎사귀 외에는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물론 오늘 성경에 잠시 적어놓기로는 물론 아직 이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시기는 아니었다. 그럼 지난번에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좀 맺은 게 있다면서요. 올해는 우리가 저 열매 따는 재미도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에는요, 잎사귀만 보석했지 다가가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없으니까 안 그래도 배가 고픈데 더 씨앗기가 확 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매몰차게 저주를 합니다. 14절을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황당한 사건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 주님은 부족하면 늘 어떻게든 채워주시는 인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보시면 이 무화과 나무는 억울하게도 지금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을 시기가 분명히 아니어서 열매가
없을 뿐인데 그런 나무를 향해서 너의 향이 밖에 없니? 그러니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그런 저주를 받는다면 이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죠. 우리 주님이 그 억울한 거 모르겠습니까? 때가 아닌 걸 모르겠습니까? 알고도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했으니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너무 시장에서 화가 나십니다. 여러분, 너무 배고프면 눈이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제 주위에는 좀 있습니다. 예. 배고프면요, 예. 시장기 확 오면 그 빨리 해결해야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명도 먹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다고 해서 그런 문제 안 되는 분이죠. 또 우리 주님은 40일을 금식하고도 마귀의 유혹을 겉들이 감당하신 분 아닙니까? 40일도 금식해서 이긴 분이 뭐 한 기준도 시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판단을 흐릴 만한, 한마디로 이 사건은 우리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지스타를 뿌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주님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러분 걱정하셔서 저에게 목사님 이왕 쉬셨던 거 좀 이번에 마음 놓고 좀 관리하고 나오십시오. 정말 저는 고마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미 마음속에 이 말씀을 접하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번 주는 몸이 어떤 상태든 간에 나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주셨죠. 오늘 말씀이 그런 경우가 봤습니다. 상황은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분명히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나와서 이 말씀을 숨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맙긴 하지만 이번에 어떻게든 이 말씀을 들고 서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은 뭘까? 먼저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무화과 나무처럼 아무 열매도 없이 그저 보이기만 무성한 그런 나무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 다른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겉으로는 무화과처럼 열매가 없고 속으로는 뒤에 나오는 성전처럼 부패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본보기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람이에요. 무화과를 저주함으로써 겉으로 열매 없고 속으로 부패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본보기, 그 본보기가 무화과 나무가 말아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다시 한번 지나쳐서는 안 될 부분인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여기에 시장하신지라, 이 시장하다 이 말씀을 원어로 풀어본다면, 여러분
때가 되어서 밥을 못 먹어 당이 떨어져가지고 허기졌다. 굶주렸다. 허기진 거. 굶주렸다는 말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시장하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열심히 욕하고, 막 배가 고파서 밥 먹고 싶다. 그런 정도의 욕구인데요. 그 욕구가 뭐냐? 물론 끼니 때는 밥이지만 지금 이 시장하라는 말은 어떤 것입니다. 밥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열심히 가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쉬운 교육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욕망.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허기질 정도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는데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다고 그랬는데요. 그냥 찾는 게 아닙니다. 누구냐 이게 아니고요. 정말 보물을 찾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허기질 정도로 열심히 찾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데 결국은 영적인 열매를 시당할 정도로 열심히 찾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누구에게요? 저에게. 그런데 그렇게 허기진 마음으로 열심히 찾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전에 그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것이 없더라. 이 잎사귀만 무수한 나무,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뭔가 이게 있을까 싶어서 맡겨놓으니, 뭔가 있을까 싶어서, 됐다 싶어서 맡기고 이제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뭔가 쓸 것이 있을까 싶어서 살펴보았더니 도무지 쓸 게 없네. 아예 잎사귀도 없으면 기대라도 안 하실 것인데, 겉으로 볼 때는 말할 때 보면 어마어마하고 대단한데 막상 시켜보니, 대면해보니, 가까이 가보니 별 볼일 없네. 아무것도 없는 무화과 나무가 배고픈 예수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겉만 대단해 보이고 실제 아무것도 없는 그들을 봐줄 때, 정말 도움이 되어야 될 궁하게 살아가고 힘겹게 배고픔에 살아가는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그런 열매 없는 나무가 지금 예루살렘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제발 그런 성전 되지 말라는 경고로 본보기로 오늘 잎사귀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저주하고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이것은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과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은 절대 떼놓고 봐서는 안 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가는요, 무화과 나무 사건, 다음에 성전 정결 사건, 또 무화과 나무 사건을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무화과 나무 사건을 앞뒤에 배치해놓고 성전 이야기를 중간에 넣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전 이야기와 무화과 나무를 떼놓고 생각하셔서 그런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화과 나무에 끝나면서 성경 이야기를 한꺼번에 엮어서 우리는 읽고 이해만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화과 나무를 조종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간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발걸음을 주목해봐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조져놓고 성전에 가서 뭘 하시는가? 성전을 제거하시겠습니다. 엉망이 되어 있는 성전을 깨끗게 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성전은 어땠느냐? 소문만 들을 때, 멀리서 봤을 때는요, 잎사귀가 무수한 무화과 나무처럼 성전에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제가 한번 부산의 성남동을 가보고 얼마나 놀랐는지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몸이 부딪혀가지고 두 사람이 유니어 대화를 나누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시끌벅적 온갖 음악 소리와 조명들과 사람들 들떠있는 그런 사람들의 표정으로 와, 처음에 가보고 이런 곳이 있는가 하고 깜짝 놀랐죠. 여러분, 그 당시 성전은 그런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처럼 그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그때 이 성전의 실제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와, 성전 가봐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참으로 성전의 부흥시대로세. 성전이 부흥했어요. 성전 공동체가 활기차요. 너 시간 나면 성전 놀러 가봐.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정말 성전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막상 그렇게 겉보기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성전문을 열고 주님이 가까이 들어가서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전부 다 성전까지 들어와 놓고도 전부 다 그들의 관심은 성전이 아니라 다른 데 관심이 가 있어요. 그 성전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성전까지 와놓고 그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관심은 안중에도 전혀 없고,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 예배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기도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렇게 이미 무서운 사람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성전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어떻게든 사람들 속에서 좀 더 돈 많이 벌려고 자기 주머니 채우는 일에, 좀 더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일들에 혈안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예배가 없이 전부 다 니니할 것 없이 그렇게 성전에서 하나님 생각을 없으면서 모두가 잡다한 생각들로 성전을 채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처럼 우리가 이 성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진정 이 예배당의 진정 주인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안 들어요. 작다한 인간의 생각으로 누가 나를 좀 안 나가주나, 누가 내가 좀 나를 어떻게 좀 어떻게 안 해주냐, 어떻게든 나를 어떻게 좀 대우 안 해주냐, 오로지 내 이익 챙기는 일들에 혀를 내리는 작다한 생각. 여러분, 저는 속이 좀 목사인지 몰라도요, 죄송하지만 비즈니스 보여도 안 썼습니다. 솔직히 세계가 뜯고 한국 교회가 뜯고까지 고민할 것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바로 서는 것, 그거 안 되고 무슨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세계 선교를 우리가 감당하고,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데, 저는 그것부터 급하다 생각해요. 여러분이 여기서
여기서 무슨 정치를 원하고, 이런 교회에서 뭐 나라에 무슨 이단이 양해가 떴고, 뭐 선거가 떴고, 북핵이 어떻고, 그거 안 오면 아닙니까? 그렇게 잎사귀 뭉성해서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는 주소는 겉으로는 무화나무처럼 잎사귀 모습, 속으로는 성전에서 부패해 있는 그런 사람들. 전혀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 왕을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는데 아무도 그를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 메시아가 그들 코앞에 왔는데 그들의 성전에 와 있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를 주님 생각을 합니다. 이러니 열매 없는 괜히 무다해 때도 안 된 무화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이 열매는 이스라엘 때문에 그 죄도 없는 무화나무가 본보기가 되어서 말아죽잖아요. 정말 말아 죽어야 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우리 주님은 그래도 그들을 말아 죽게 하지 않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무화과 나무가 무다히 저주받아 잎사귀 없다고 혼나면서 말아 죽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 무화과 나무는 자기들 때문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저주를 받았고 자기들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뿌리채 말라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어이구 저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그랬다네 그러면서 오히려 그 무화과 나무를 정죄합니다. 저 나무가 뭐 열매가 없어서 그랬죠. 아이고 자기들 때문에 도무지 그걸 보고도 정죄를 할 줄 알았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그랬습니다. 저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조롱하고 비웃었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 지날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이렇게 우리 주님은 종으로서 자기 생명을 주면서까지 그를 섬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 또한 우리는 그렇게 생명을 주면서까지 섬겼던 그 주님을 우리는 아직 온전히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며 무화과나무의 본보기를 보여주어도 주를 위한 바로 이곳에 예배하는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주님 찾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이죠. 과연 이스라엘의 형편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아볼 만큼 이런 주님의 뜻을 깨달을 만큼 그 호흡이 남아있다고 기대해서는 몇 명이 될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제가 말씀을 전하면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교인들의 형편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주님 마음을 알아볼 만한 정도가 몇이나 될까? 그런 호흡이 남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걱정이 적지 않아?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한 길보구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길보구나.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가 너무나 저주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깨닫게 하려고 끝날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한길교회의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가 열매하는 것을 있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도 저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셔야 된다. 열매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죠. 잎사귀만 무성합니다. 여러분, 저도 잎사귀만 무성합니다. 겉으로만 화려합니다. 그저 말하면 들어보면 말뿐입니다. 우리의 말은 어떻게 화려한지, 우리의 묵상은 얼마나 화려한지,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해요? 이만 무성한지, 우리의 봉사는 왜 그리 화려한지, 우리의 헌신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내 안에 잎사귀만 남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덧없는 말들만 남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저 감동만 남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느낌들만 남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아멘 들으면 끝나는 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주님 찾으시는 진지한 열매가 어제보다는 하나 더 열매가 맺혀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저렇게 빨리 열매를 맺을 줄 몰랐어요. 여러분, 저런 나무들도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그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열매를 제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심은지 얼마 됐다고? 심은지 얼마 안 되는 그 나무는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주님 안에 심는 지가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입만 무성하냐? 주님이 나에게 준 수많은 기회들, 주님이 나에게 준 많은 시간들, 그 시기에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 무화과나무처럼 아니 시기가 안 됐는데 그리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정말 시기가 안 되었습니까? 때가 안 되어서 열매가 맺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회와 그 시기에 수많은 햇빛을 주셨고 바람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비를 주셨고 그걸 우리가 머금고 잘 먹으면 주님 찾는 열매 얼마든지 맺을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 하나씩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열매를 가지고 또 다른 열매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시기가 되어야 될 것인데 왜 우리는 아직도 내 열매도 하나 못 찾아서 이렇게 살아가는가? 직분이란 껍데기만 화려하게 차고 앉아서 멀리서 볼 때는 그렇게 화려합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 멀리서 볼 때보다 가까이 다가오면 더 은혜가 되고 더 감동이 되는 그런 사람은 왜 없는가? 무엇보다 성경은 기도하는 자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성전 중앙에 있어서 외롭게 소리쳤습니다. 이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숫자만 채워놓고 자기 수만 채우는 그 사람들 앞에 주님은 아무도 듣지 않는 그 사람들 앞에 홀로 외로이 소리쳤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 너희들은 이 처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느냐? 그러면서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들이 그 성전에 드나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시장바닥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것이 세상인지 성전인지 도대체 구분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성전도 있고 거기에는 제사장도 있고
거기는 재산도 있고 재물도 있는데 진짜 그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들 소리만 가득합니다. 사람 냄새만 가득합니다. 자신이 들다 보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임재에 따른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은 찾아보기도 하고 그저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입만 채우는 몰입애들로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 성경의 참 주인이 만약까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기도하는 집인가? 강도의 소굴인가? 다시 합시다. 내 마음은 기도하는 집인가? 아직도 강도의 소굴인가? 두렵지 않습니까? 주님의 진단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고 가증한 것들만 하나하나 등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의 손에 들려진 몽독에 내 마음에서 하나하나 끄집어내보니 부끄럽고 추악한 것들만 몽독에 하나하나 올라가지 않을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내 영혼의 끄락을 단단시켜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전을 정결케 한 것처럼 내 영혼의 끄락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단단해야 됩니다. 지금까지야 이런저런 세상의 온갖 것들의 강도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출입을 해서 그렇게 망가지고 허물어졌다 하겠지만 우리 강도 탓만 하겠습니까? 그렇게 강도가 지 마음대로 출입을 하고 하게 수 있도록 비밀을 제공한 건 되는데 내가 원인인데 주님은 이제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더 이상 이런 강도의 출입을 더 이상 적과의 동침을 허락지 않고 거기서 청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매매하는 강도를 내쫓아버리고 돈 바꾸는 자들을 비둘기 파는 자들을 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런 물건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요, 쫓아내었다. 내 마음의 끄락에서 있으라는데 그런 강도와 하는 것들을 내 마음의 끄락에서 쫓아내버렸다. 둘러버렸다. 그들이 왔다 갔다 지나가는 출입을 허락을 하지 않았다. 왜? 나를 위해서. 더 이상 내 아들이 살지 않으려고. 나를 위해서. 또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쫓아내고 둘러엎고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의 끄락을 정돈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길의 교회가 멀리서 볼 때보다 멀리서 들려지는 소문보다 가까이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보면 이야, 한길교회 예배가 살아있구나. 가까이 다가와서 같이 기도해보면 한길교회 기도가 살아있구나. 가까이 들어와서 성경 일꾼들을 보면 일꾼들이 살아있구나. 밖에서는 몰랐는데 별것 없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들어와서 자세히 보니까 들어가 보면 볼수록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열매가 많은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윤원석 목사님 한 2주 다녀가시고 제게 전화를 통해서 정말 칭찬하시죠. 한 번도 한길교회를 예배를 힘들어본 적이 없고 돌아온 적이 없는데 뭐 이런저런 소문을 듣기도 하고 뭐 좋은 소문 안 좋은 소문 그럼 밖에서야 막
하는 이야기들, 그저 한결교회 피상적인 그만 받는 거죠. 안에 들어와서 너무 큰 감동을 받고, 우리 노예의 이런 정말 안 된다고 단단하고 말씀 영적으로 깨어는 교회 있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고, 어떤 집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이상한 소리 오해하는 목사님들 다 불러들이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한길교회에서 예배 인도 한 번씩 맡고 나면 그 사람들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불러드리면 부끄러워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불러드려가지고 우리의 진 면목을 보여주자 이거죠. 그런 말을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중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숫자 이런 걸로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이만무성한 교회가 되겠죠. 주님 찾으시는 성도가, 주님 찾으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채워주는 일들은요, 하나의 몫이지, 여러분, 그게 우리는 매달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변함없이 여기서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한길교회에서 매일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삶만 무수한 삶이 아니라 열매를 내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무화과는 열매가 없어 죽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열매 있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보일 만한 열매를 얼마나 가졌는지 자랑할 만한 열매가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안 돼요. 열매가 없어 말라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을 마귀는 이용합니다. 열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열매가 뭡니까? 전도 열매. 와, 난 전도 한번 못 해봤는데. 전도 열매를 빠지자면 나는 몇 번이나 말아주게 될 사람이다. 신부님 계십니까? 다른 열매가 또 있을까요? 예배 열매, 봉사의 열매, 헌금의 열매, 이런 열매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3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뿌리에 던지리라. 와, 이분도 좋은 열매 안 맺으면 찍어버린다니. 와, 이게 무섭습니까? 좋은 열매 맺어야 되는데 열매도 없는데 좋은 열매가 요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 여러분, 마귀가 주는 두려운 마음 기울이지 마시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귀 기울이세요. 주님이 찾는 좋은 열매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어떤 열매를 찾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 찾는 좋은 열매가 뭔가 22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여러분, 이런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내 인생에서 그 이상의 큰 열매, 좋은 열매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심하는 표정. 안심하십시오. 그럼 전도 열매가 없어가지고 부담이 돼가지고 내가 말아주고 딱 쪼려지는데 오늘 한 목사가 그 많은 부담을 풀어주고 그보다 다른 게 있구나. 그 좋은 열매가 뭔가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열심히 찾는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 하나님 믿느냐? 그걸 찾으십시오. 물론 전도 열매가 뭐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보다 먼저 주님이 제일 먼저 찾는 것, 열심히 찾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찾고 싶은 열매,
너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 그 열매를 찾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의 여러 소득과 성공과 봉사의 열매, 그 아무리 풍성해도 화려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가 아직 온전히 열리지 못했다면 우리 아직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봉사를 잘해도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봉사는 여러분 아직 주님 찾는 열매가 안 지나갔습니다. 봉사, 헌신, 전도 이런 열매는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상급과 관련됩니다. 이런 열매는 상에 관련됩니다. 봉사 좀 열매가 적다고 해서, 전도 열매가 좀 적다고 해서 지옥불 던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으면 그 사람은 상이고 뭐고 그는 완전히 뿌리째 말아버리는 지옥불에 던지죠. 믿음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열매 준비 안 하고 다른 열매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사다가 바빠서 봉사 못할 수 있습니다. 봉사 당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전도하지 못해서,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상 받는 일에 관련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여, 이런 열매를 간절히 추구하십시오. 다른 열매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다른 열매는 덤으로 상받기 위해서 하되, 정말 우리가 제일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어라. 내 삶에서 믿음의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확실하게 열려져서 주님이 내게서 믿음의 열매를 찾을 때마다 그 믿음의 열매는 꼭 있어야 될 줄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열매는 시기가 언제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와서 믿었던, 100년 뒤에 믿었던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열매는 시기와 관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시장하다고 배고프다고 할 정도로 간절히 찾는 것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 이 믿음을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변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은혜 받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교회의 참 모습인 것이죠. 우리 한길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모습이 자세히 보이는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봉사하고 뭐고 다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 한길교회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단단한 그런 교회가 되면 정말 자세히 보면 볼수록 더 은혜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단단해지면요, 멀리서 보는 것이나 가까이 보는 것이나 전혀 다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허세가 나오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자꾸만 봉사에 그런 열매만 추어려고 그러고 자꾸만 그렇게 보여지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단단히 서 있으면요, 멀리서 봐도 가까이서 봐도 똑같습니다. 우리 한길교회가 멀리서 보았을 때나 가까이서 보았을 때나 이게 믿음으로 단단해져서 그렇게 보여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23절에 보면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지라,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맨날 우리가 밥 달라 고기 달라 그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산을 들어 발에 던지는 믿음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한번 기도한 거는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들다 보면 그런 믿음 우리에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기도하면서 저는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허물의 상을 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열매로 날마다 교회와 성도들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멀리서 볼 때는 뭐 별거 없어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볼 게 너무 많고 더 어디가 되고 더 감동을 하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굳이 내가 어떤 것을 일부러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밖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수 있습니다. 진짜가 없으니 자꾸 가짜로 포장하는 것이죠. 진짜만 등장하면요 가짜는 표현 안 해도 저절로 아름답게 나와질 것이죠.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억할 것은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절에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뭐가 하냐면 아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내면한 자를 내쫓고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자를 내쫓은 것처럼 이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뭐뭐 아니하며 뭐뭐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자세히 보아서 얻어낸 교회가 되기 위해서요. 때로는 아닌 건 아니라고 하세요. 그 시편이 뭐라고 합니까? 악인의 꾀에 서지 않냐? 이건 악인의 꾀라. 이 악인의 꾀가 괜히 우리한테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야 됩니다. 죄인들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하며 이런 영적 법칙을 말하는 것이죠. 오만한 줄 알면서도 하고 악인의 낀 줄 알면서도 따르고 쏘아 넘어가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건 악인의 꾀라 싶으면 듣지 않고 이건 죄를 기다 그러면 가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앉지 않고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단코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아닌 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닙니다. 옳은 거는 스테반처럼 웃으면서 가야 됩니다. 옳은 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 저 무화과나무처럼 뿌리채 말아버릴지 모른다 했습니다. 주님이 열매를 찾을 때 내게 맡긴 그런 달란트가 주님께 들어지면서 그래도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반열에 서기로 합니다. 인생은 오늘 가수의 노랫말처럼 지우개를 쓰다가 지우개를 풀리면 다시 지우고 또 쓰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부진기하가 없습니다. AS도 불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함부로 살던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우개가 있으면 지울 수 있다면 취수도 되겠죠. 부모주기는 되돌아갈 수 없는 부진기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어떤 길을 갔든 간에 후에 주님 앞에 다 드러나고 말습니다. 그 발걸음이
이 세상에 무수한 그런 헛된 길로만 간다면 얼마나 치우지도 못하고 풍요롭겠습니까? 주님이 교훈 교출 읽으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생각에, 여러분, 마을이면 부러움, 50면 지천면 마을 예산만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말아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마을이든 아니든 이제는 좀 하늘의 이치를 좀 깨달아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눈치만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이치를 좀 깨닫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울 수 없는 이 인생, 부신도 할 수 없는 이 인생, 이제는 남은 인생이라도 내가 좀 제대로 살아서 좀 더 자라고 성장해서 좀 꽃도 피워보고 좀 더 열매나 맺어보고 살아봐야 되겠습니까? 맨날 남의 맺은 열매만 뺏어 못 살다가 내 열매 좀 맺어서 남들에게 내 열매 좀 나눠주며 살아봐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말이라 주님께 드려질 열매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뭐 더 놀고 한가롭게 뒤집을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번에 이 전날까지 아무 일 없이 저 선거날 그냥 투표하고 나 바람 쐬러 갈 생각으로 덜 됐었는데 새벽 인다 하면 그냥 갑자기 와버렸어요. 모를 일이에요. 언제 내 인생에 여러분 이제 그만해 하고 부를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르듯이 여러분 강도의 소굴을 된 상태에 주님 만나겠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집으로 주님 만나시겠습니까? 정해져 있으면 그때는 기도의 집으로 딱딱하고 준비하면 되겠지만 언제 부를지 모를 그때에 강도의 소굴이 된 상태에 주님 나를 부르시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주님 만나겠습니까? 그때 가서 주님 앞에서 아이고 이래서면 더 좋았을걸 저래서면 더 좋았을걸 여러분 살다가 천국까지 가가지고 그때 이랬을 걸 하고 그렇게 여러분 후회하고 망설이기는 너무나 내 인생이 아깝고 소중하지 않습니까? 왜 그리 믿음 없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없다는 말을 그냥 하고 살아야 그냥 하고 믿음 없으면 몸부림치면서 믿음이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믿음 없는 게 자랑입니까? 자랑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그 열매는 믿음과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과 기도는 해라 해서 되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본인이 배고파서 안 하면 안 될, 누가 하라면 하지 말라면 말리면 도망갔으라도 하고 싶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기도는 그런 겁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그래야 열매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자세히 보면 더 은혜로운 삶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덤으로 하나님 주신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전 개인적인 얘기인데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죽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화과나무가 죽으면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나는 지금 열매를 떼봤는데 왜 이러느냐 갑자기. 왜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내려가 이렇게 갑자기 맛없게 하는 거야. 이스라엘과 상대하지 왜 이스라엘을 직접 그렇게 혼을 내지 왜 나를 그렇게 본복이라고 말을 말아들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병원에서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결국 이 무화과나무가 주님께 쓰임을 받았구나. 사람들은 그러죠. 항상 아픈 일이 많고 그렇죠.
저도 저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참, 그래서 저는 절대 저를 공격 안 하면 남한테 해보지 말도 못하는 인생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괜히 하나 해들이 못하는 인생입니다. 순하게 살다가 순하게 살고 그렇게 끝내고 싶은 것이 제일 큰 생각이죠. 근데 살다 보니 그렇게 마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제 삶을 돌아보면, 인생을 묵상해보면 알다시피 제가 한국에 13년째 목회를 했는데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루도 쉬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모가나무를 묵상해 봤습니다. 이 모가나무는 한 열매 맺을 때가 안 되는데, 저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을 본보게 되기 위해서 뿌리째 말라버린 순환을 나오고,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소경을 보고 저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물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그는 오래 주를 위해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겼고, 죽을 고비, 강도의 고비, 심지어는 그를 괴롭힌 육체의 가시가 그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근데 그거 빼주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쓰지 않습니다. 내가 아플 때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보면 우리가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주이신 목사님의 순교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소냐 목사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주님이 쓰실 때 그리 쓰셨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보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뭐였습니까? 주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노라 합니까? 그때부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는 고백으로 박해버렸습니다. 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그것을 발견한 것이죠. 저도 이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또 이런 고백하면서 제 고백을 바꾸기로 평상에 다짐을 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 많은 고난이 지금까지 나를 파도처럼 밀고 와서도 아직 나를 삼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게 서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제가 3주 동안 정말 잠은 제대로 못 자고 어제 안에 4시간을 꿀잠을 잤습니다. 한 3주를 잠을 못 자니 진짜 눈동자가 하얘지더라고요. 그 꿀잠이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맛있는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를 삼키지 못한다. 지금까지 늘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고난이 저를 단련시켰고, 저는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신학은 3년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삶에서 내게 다가온 고난이 저를 단련시켰고, 저를 더 강화시켰고, 저를 성장케 했어요. 지금 한주화 목사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똑같은 설교도 저에게 고난을 주심으로써 똑같은 설교, 똑같은 멘트를 해도 우리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감동을 다른 맛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는 피감합니다. 이 사정을 저희 사정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경험하면서 특별한 다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주는 겁니다. 저는 다른 데 설교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제가 성도하시지만 하나님 저를 한길교회를 위해서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
생각이 나는 것이 여러분 그 옛날 붓글씨 있는 벼루와 그 먹을 갈아가지고 그 벼루가 이렇게 갈아져서 할 때까지 고가지고 그래서 내 인생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전부를 황길교회를 시작하는 데 살려주십시오. 내 인생은 전혀 딴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 모든 것이 다 달아져 없을 때까지 오로지 제 모든 것들은 황길교회를 위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붓것을 채우는 먹이 되기 위해서 내 인생과 온몸이 먹과 벼루가 되어서 다 닳아서 없어지도록 주님을 위해서, 황길교회를 위해서 내 전부를 갈아서 살려주십시오. 이삭이나 무성한 황길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나를 저 무화과나무같이 주의 도구로 사용해도 저는 좋습니다. 나를 본보기로 보여서 누구를 깨우기 위해서 쓴다면 그건 하고 무섭지 않습니다. 아니, 전부가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 깨우기 위해서 나를 내 전부를 사용해도 저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처음부터 목표가 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면 기꺼이 저 무화과처럼 뿌리째 말아줘도 기쁘게 그에 감당하겠습니다. 저를 그렇게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작은 헌신이 황길교회를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볼수록 더 은혜로운 그런 교회로 만드는데 그런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하겠습니다.